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통로, 믿음의 출처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영생과 축복이 맞물려 있단 말이죠. 알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제 어디를 가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안 보이는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뭔 얘기겠어요? 자기 눈들을 보게 해달라, 고쳐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보게 해줄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힘써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앞을 못 보던 그 설경들의 눈이 보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겠어요. 안 보이는데. 이 눈을 고쳐보려고 또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기적같이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았어요. 그 무엇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꼭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오고 또 어떻게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와 출처인데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갖게 되셔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뭘까?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믿음에 대한 착각을 우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그것을 걸러내야 돼. 떨쳐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우리들의 신념입니다. 신념.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죠? 믿을 신자의 생각. 이게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신념, 자기 주장, 내 의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의 그런 신념을 가리켜서 조변석계라고 그러잖아요. 조변석계. 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사람은 달라진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 예,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언제 그것이 달라지고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념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원입니다. 소원.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고 강력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이번에 꼭 뭘 좀 이루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내가 직장에서 뭘 좀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소원을 가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반드시 됩니까? 되기도 하고 물론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안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원은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활력소, 추진력을 얻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맹렬하게 살아가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말하는 이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 또는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아주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유행으로 아주 휘몰아친 적이 있죠. 긍정적 사고방식. 참 좋은 것입니다.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것이다. 코로나 따위에 나는 걸릴 수 없다. 나는 그런 거에 약해질 수 없다. 그런 마음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막 그냥 사람들 많은 데 가서도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위험하다 말이죠. 그것은, 물론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 삶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효과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꾸거나 만들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긍정적 사고방식이 다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기 신념인 거예요. 자기 신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 결국 우리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운이 세도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래도 500kg짜리 1000kg짜리 무게를 들 수 있습니까? 그런 건 기계로 들어 올릴 수밖에 없죠. 사람의 힘에는, 사람의 능력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신념과 소망 또는 긍정적인 사고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통로인데 믿음은 그래서 나에게서 발생하고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결심을 합니다. 이제 기왕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잘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정말 잘 믿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진보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고 한다고 해서 나에게서 이렇게 추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돼요. 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아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좋은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인데 그 다 선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자 좋은 교훈이고 그렇지 뭐 그걸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인 거는 인정하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물 위를 안 빠지고 아니 물을 떠다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놓는데 아니 물이 그냥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게 말이 돼? 아니 모세라는 사람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가르느냐고. 그거는 그냥 성경에 그런 그 흐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무슨 뭐 신화, 우화 뭐 그런 거겠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수만 명을 먹고 12광주리는 진짜 더군다나 남길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는 벌떡 일어나서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와. 그 말이 돼? 그죠?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이 안 믿어진다 이런 사실들이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든 안 되겠어? 라고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왔을 때에 그런 사실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수긍이 가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죽었지만 죽어서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자이시니까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거에서 있게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악을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믿음이 나에게로 왔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주님, 우리들한테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나의 신념이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 전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전도.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사실 믿음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이신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그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봐야 될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 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먼저 들음에서 난다. 우리 성경을 보면 들음에서 나며. 근데 자,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며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 성경에는 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문맥이 잘 이어지도록 이 나며라는 단어가 삽입이 된 건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보는 것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 내가 봐야 믿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지. 우리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봐야 믿는다. 봄으로서 믿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내가 직접 보면 내가 믿을게. 그럼 내가 교회 갈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뭘 봤습니까? 아까 말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아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 모래 땅에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걷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리는 기적 속에 살았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자신들 위에 펼쳐져서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아니 밤에는 사막에 추우니까 불 기둥이 갑자기 생겨나 가지고 40년 동안 불 기둥이 자신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줬어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데 갑자기 바위에서 그것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또 봤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놀랄 노짜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봤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도 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 기적 속에 살던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그 광야 생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었습니까? 200만 명이 왔는데 그 기적 속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 속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 그 모든 기적 하나님을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해서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믿었던 사람 단 2사람이었잖아요. 딱 2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단 2사람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누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야,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의사 만났지. 아유 좋은 약을 먹었어. 아유 좋은 곳에서 요양 잘했지. 그렇게 하다. 또는 야 저거 가짜야 가짜 쇼야 쇼. 일부러 중병이들 아픈 척 하면서 사람들 전도하려고 교회 끌어가려고 목사 신령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쇼하는 거야. 처음부터 저 사람이 아팠던 거는 아니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놀라운 것을 봄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하여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기적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보인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게 된 사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이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위험하다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무리를 걷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말했어요. 그래 그럼 걸어와라.
걸어서 나한테로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걸었어요. 진짜 걸었어요, 무리를.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믿음 때문이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의 확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로 와라고 한 그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오라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에 첨벙 뛰어들었다면 물속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출처는 바로 어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열심, 내 각오, 내 의지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슴에 그냥 쾅 치는 그런 어떤 쇼크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저는 전 세계적인 목사가 됐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면 잠이 와. 좋으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순간 폭탄 터지듯 물론 그렇게도 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굉장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갑자기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인데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남쪽 지방입니다. 그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진뱅이가 자기를 뚜렷집에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보니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한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고 말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동안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듣지 못했던 그런 무엇인가가 자기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듣던 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의 가슴 속에는 저분이 말하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라면 내 평생의 소원인 일어나 걷는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그럴 믿음이, 그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안전뱅이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왔었던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걸음을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는 언제 어느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다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다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TV 드라마 보다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계셔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놀라운 믿음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지만, 나는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듣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에는 질문이 없다,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가면 됩니까? 아니 내가 왜 편안한 이 집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데를 위험하게 왜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 거기 가서 살려면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 트럭을 불러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그것도 죽여서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내장을 드러내서 불에 태우고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 하나님 내가 100살이나 돼서 간신히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더군다나 짐승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날 사랑의 하나님 어쩌고 그러시더니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니, 사라가, 내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사라가 날 죽이려고 그럴 텐데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아니, 저희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너 죽여서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는데 너 죽으러 가자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결과 놀라운 역사들이 그 생애에 일어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는 사정없이 야단치고 혼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혼나고 야단을 맞았을까요? 단 하나,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단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나 주님 말씀 곁에 계심으로 큰 믿음을 얻으시고 큰 믿음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정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